좋은 날, 기쁜 날, 감사한 날입니다. 좋습니다. 상쾌한 아침입니다. 봄비도 내렸습니다. 점점 봄이 깊어갑니다. 5장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함께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노래하며 감사함으로 노래하며 힘있게 노래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받으사.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노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노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노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만의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기도와 간구 또 저천국을 바라면서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리요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순절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2장 20절 한 절인데 그러기보다는 15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어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며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2장 20절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 앞에 이야기가 우리는 이 일들을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17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이해할 수 있습니까? 17절 말씀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당히 아는 것 같은데도 아리송송한 말씀이 중중 동종에 툭툭 튀어나옵니다. 근데 문장은 그대로 또 쭉 연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16절과 17절과 18절이 연결돼야 되고 이해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20절의 말씀이 진짜 실감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 앞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1장에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아주 강하게 너무나 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전하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까지 선포한 게 이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른 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들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종종 이방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성도들이 야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이러이런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지켜야 돼. 너는 알아야 돼. 라면서 율법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강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이렇게 알고 있다가 자꾸만 율법으로 자꾸만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들이 선배들이잖아요.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왔고 또한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좀 얘기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평생을 지켜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규례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지켜야 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갈등의 모습 속에서 이제 2장이 나오면서
게바의 예를 툭 던지는 겁니다. 게바, 베드로이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서 책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 함께 이게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 식사를 하다가 할례자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 나가는 겁니다. 왜? 율법에는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함께 결혼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이구 이거 율법이 어긋나는데 도망가는 겁니다. 할례자 책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책 잡히지 않게 도망가는 거죠.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쭉 지금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을 이야기하면서 야, 이거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절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왜? 요 두 가지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의롭게 되려고 하는데 율법이 나오는 겁니다. 율법이 탁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지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싹 돌아버리는 겁니다. 마치 뭐하냐? 게바처럼 베드로처럼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고 구원받는 자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선포했어요. 근데 실제 삶 속에서 율법을 무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율법에 제한된 그 속에서 사람 눈치 보고 할례자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실제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뭐냐 이거죠. 교회 들어온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야, 네가 그렇게 행동할 때 이방인들은 진짜 황당한 거 아닙니다. 황당한 거 아니에요. 나는 저들과 형제인 줄 알았는데 저들과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딱 나눠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걸 느끼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 아니구나. 저들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이방인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이방인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바여 너는 어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스스로가 또 율법을 행하라고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17절의 내용인 겁니다.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은 또다시 두 가지 갈등하는 겁니다. 야, 너가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여러 가지 율법들을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인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너희들은 어쩔 수 없이 이방일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잘못되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18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 내가 이제 자기 자신 얘기야.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다시 헐었던 것을 세웁니다.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되면서 율법을 세웁니다. 율법을 강의합니다. 이 모습이 뭐냐면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 갈등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뭐냐? 기독교의 윤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강요하는 겁니다. 목사가 실수하는 아주 쉽게 실수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런 겁니다. 주의를 지킵시오. 주의를 지킵시오.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어떤 은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의를 지키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한번 1년 365일 52주를 지켜보십시오. 하나님 복을 쏟아부으시지 안 보이시는데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일은 하나의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지켜야 될 율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음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범하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다시 무너졌던, 내가 버렸던 그 율법을 다시 세우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 크게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겁니다.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알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큰 계획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영광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힘을 다해 몸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과 억지로 율법 속에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니까 주의를 지켜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개념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또 다른 새로운 율법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영어 성경은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나는 계속 죽었다라는 건, 완전히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건 뭡니까? 율법이다 완전히 내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메시지는 철저히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은혜 신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 신학, 은혜 신학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 가뒀고 죽이기도 가지고 스데반을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겁니다. 야, 너 어디가? 너 어디가? 잠깐 멈춰봐. 당신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걸 본 겁니다. 그게 드디어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귀가 열리게 된 겁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는지를 갖다가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기는 분명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달려갔어요.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예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그를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 큰 겁니다. 그러기에 주를 위해서 내가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철저히 그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나는 죽었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 입에서 한마디라도 율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복 받습니다라고 하는 얘기한다면 절대 잘못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왜? 하나님 내게 내 눈을 열어주셨고 귀를 열어주셨고 바르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신학이라고 그래요. 계시종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눈을 열어주셔야만 내가 볼 수 있고 귀를 열어주셔야만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에게 나타나시고 그렇게 알려주시고 당신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하, 내가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살아있습니다. 사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발버둥치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패하지 않는다. 패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운 것을 갖다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지 않는다. 이
은혜를 쫙 세웠지 않습니까? 은혜다, 은혜. 오직 그 애는 은혜입니다. 근데 율법이 툭 등장하면서 그 은혜를 다 그냥 막 못 들고 이렇게 아주 복 받습니다. 이렇게 사는 길입니다 하면 전부 다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갈라서 나중에 말합니다. 너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을 마치려고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을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적을 합니다. 책말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율법주의 형태로 살아갑니다.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이루어야만이 어떤 성과가 일어나고 승진이 일어나고 또 대가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렇죠? 직장 생활하는 거,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야, 너 100점 맞아.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엄마가 내가 깎아 사줄게, 상 줄게, 뭐 자전거 사줄게, 컴퓨터 사줄게, 게임기 사줄게. 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일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 많이 벌고 적게 버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 당신 건강만 해. 당신 나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어땠습니까? 얘게 요거밖에 돈 못 벌었어? 우리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래? 라면서 그냥 바가지만 팍팍팍 긁었습니다. 또 마찬가지. 남자들 똑같이 마찬가지. 직장에 나가서 끝없는 정쟁, 그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율법주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것에 동화되어 갖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만 가려고 그래요.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너무나 단호하게 그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고 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의 모든 삶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말하고 전하고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고백하고 또 힘있게 우리 삶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풍습과 가치관과 세계관에 조금씩 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새에 물들어가고 있고 따르고 있고 아버지 그 속에서 우리 자신들도 스스로 내던지고 힘있게 또한 율법주의 형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입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다시 새롭게 인식하면서 서로 이루하며 격려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하나의 뜻이 이루어져가며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께만을 간절히 바라보나이다. 오늘 하루가 그런 은혜 속에서 힘있게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